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99페이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 하에 유대인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롯 대왕의 그 가계도를 우리 시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 의해서 왕위가 승계가 되죠.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2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청색을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3명의 그 왕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며 헤롯 대왕이 죽였던 아들 마리암네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은 죽였고 마리암네의 손자 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세 자녀들이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는 마리암네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세 자녀 첫째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고 또 다른 자녀는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는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제2의 총독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 통치를 보면 헤롯 안티파와 헤로디아가 되겠죠. 헤롯 안티파스가 AD 39년에 왕위를 박탈당하면서 헤로디아와 함께 고울 지방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땅은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손자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게 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는 젊은 시절에 로마에서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다가 나중엔 빚을 넘어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중년쯤 되었을 때 추방되었던 바로 남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 했을 때 아내가 극구 만류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채권자들을 피해서 로마로 가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학파지요. 그래서 로마에서 성장하면서 차세대 왕과 로마 황제와 친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권을 누린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로마에서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테러블 티베리우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티베리우스, 두려운 티베리우스. 왜냐하면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리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리디아라는 여인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였지만 그 남자에게서 이제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때 데려온 아들이 바로 티베리오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려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자신의 딸이 있습니다. 전초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 율리아라는 딸이 있는데 그 율리아의 두 자녀도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리아와의 딸과 티베리오를 결혼을 시켜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티베리우스가 원래 좋아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내고 할 수 없이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딸과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 황제는 다음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염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정치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문서 정치의 시작이에요. 이때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총독으로서 온 사람이 빌라도였고, 빌라도는 바로 황제를 쉽게 아련할 수 없는 건 서신으로 계속 왕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의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버렸다는 바로 그 인물 빌라도. 그때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디베리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료가 황제 되었을 때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분봉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디베리오 또한 자녀가 없게 되면서 바로 양자를 드리게 되는데, 그 양자 이름이 바로 가이우스 칼리굴라입니다. 작은 장화를 신었다고 해서 칼리굴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황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왕자와 친하게 된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칼리굴라와. 그러면서 마차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황제가 죽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 말이 황제의 귀에, 그 테러블 티베리우스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옥중에 감금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AD 37년에 티베리우스가 말 그대로 죽습니다. 죽고 칼리굴라, 가이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가이오로 나오죠. 가이오가 역시 티베리우스의 양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자라든가 다른 사람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왕위를 계승하면서 자신의 어릴 때부터 술친구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죠. 부친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풀어주는데, 풀어주면서 쇠사슬의 무게와 똑같은 양의 금으로 그 금사슬을 만들어서 그 무게만큼 선물을 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래서 AD 39년에 가이오로부터 왕이란 칭호를, 분봉왕이 아니라 왕이란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분봉국이었던 그 지역을 받게 돼요. 자, 얼마 후에는 유대와 이둠의 사마리아도 바로 그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상당히 많은 그런 땅을 통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지역까지도 다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는 4년간 바리새인들의 지지 속에서 성공적 통치를 하게 돼요. 자,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바로 바리새파와 한통속이 되어서 초기 기독교회를 핍박했던 왕 중에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반발을 살 만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래서 원만하게 유대인들과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러나 이 사람은 열렬한 그런 헬레니즘 신봉자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적 향락을 탐닉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바로 이 헬라 로마식의 그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극장과 공중 목욕탕, 주랑 이런 것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투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괴롭혔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의 공개 처형,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처형을 무교절 주간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요. 그리고 깨웁니다. 쇠사슬을 풀어주고 데리고 나가요.
그 내용이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잡아둔 상태로 이제 형을 유보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10절에 정기 면제년 가을 초막절에 중앙성소에 모인 백성들에게 신명기 율법을 큰 소리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낭독을 합니다. 이것이 전례로 이렇게 왕들이 그렇게 초막절이 오면은 신명기 31장 10절 말씀을 낭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왕은 앉아서 읽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앉아서 읽지 않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쭉 낭독을 해요. 그런데 왕은 이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이방인 바로 이둠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가 쪽은 이둠의 혈통이고 외가 쪽으로는 마리암네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혈통 한쪽을 보면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죠. 자,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었던 겁니다. 자, 그의 율법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함께 가이오 황제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율법을 신봉한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쇼업한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가이오가 황제가 되면서 자기에게 선물한 게 있습니다. 가이오가 황제가 되면서 그것이 바로 금사슬, 티베리우스가 감옥에서 채웠던 쇠사슬의 무게만큼 금사슬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친구 가이오 황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것도 역시 보이기 위해서겠지만 성전에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35년간 1차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동안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왕이 따로 생긴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바로 이런 이유들, 또 특히 이 사람은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다른 헤롯 대왕이라든가 아니면 아켈라오라든가 하스몬 혈통은 없습니다. 다 헤롯 대왕 계통 아닙니까? 근데 하스몬 왕과 마리암네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2세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그 춤을 추어서 헤로디아 딸에게 춤을 추게 했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 세 사람이 바로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자, 황제를 찬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5년마다 대향년을 열었습니다. 이게 황제를 위한 거죠. 바로 가이오 칼리굴라 황제를 위한 그 연회를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입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은실로 입은, 하필이면 그날 은실로 입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찬양하는 그 대향연에 참여하게 돼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런데 은실 예복이 색깔이 은실이잖아요. 이때 태양이 떠오르면서 태양 광선에 이 옷이 막 반사되면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쳐서 죽은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유대인들이 하스몬 왕조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은 불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와 요세푸스는요, 바로 그 순간에 헤롯이 죽을 병에 걸렸다. 글쎄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바로 죽을 병이 걸렸고, 언제? 그가 바로 신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리고 백성들을 효유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신처럼 굴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헤롯을 쳤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집으로 옮겨졌지만 5일 만에 그는 죽게 돼요. 구멍 뚫린 충냥 돌기가 발생하면서 복막염으로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AD 44년에 54세 일기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냥 돌기가 뭔가 했더니요, 맹장 아래 끝에 위치한 광같이 생긴 돌기랍니다. 길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안은 비어 있고 길이는 6에서 7cm 정도인데, 이곳에 염증이 생긴 것을 충수염 혹은 맹장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장은 갑자기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 교회 성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맹장염으로 죽었구나. 맹장은 왜 터졌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터졌다. 예, 하나님은 싸매기도 하시고 터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의 손자이며 헤롯 아그리파 1세 동생인, 헤롯 아그리파 1세 동생이 있죠. 아리스토블루입니다. 우월한 혈통을 지녔죠.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의 동생이잖아요.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루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나오는 아리스토블루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입니다. 동생으로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고요. 자, 요세푸스는 아리스토블루가 로마 황제의 바로 글라우디우스의 친구이며 추종자였다라고 그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메이오라는 신학자는 그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족 중 일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아리스토블루 집안에 노예들과 일꾼들이 개종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리스토블루는 권력의 승계에서 밀려나면서 복음을 영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복음을 믿는다 했을 때 차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자신도 영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때 그러니까는 맹장염으로 죽을 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맹장염으로 죽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때 헤롯 아그리파 2세는 17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레바논 지방의 콜키스 지역, 갈릴리 부근, 요단 상류가 포함된 헤롯 빌립의 과거 분봉국을 다스리게 돼요. 자, 네로에 의해서 갈릴리의 여러 지역과 베르야의 율리아스를 하사받으면서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의 수도를 가이사라 빌립보로 정하게 돼요. 자, 유대인들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냥 명목상의 유대인이다, 유대 교인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헬레니즘을 숭상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명목상의 유대 교인일 뿐이다 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유대인들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안정된 삶을 살다가 죽게 돼요. 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과 함께 그곳에 억류되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베스도 총독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었던 왕이죠.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은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답변한 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가 했던 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바울을 마지막에 취조했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 17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떠나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계속 사도 바울은 억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건을 바로 베스도가 이양받고 재판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로 이송을 하게 돼요.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말씀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와 관련이 있어요. 자, 문제는 로마가 봤을 때 나이가 너무 어리다 해서 두 번째 지방 총독 통치를 실시하게 돼요. 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고 칼리굴라, 작은 군하라는 별명을 가진 로마 황제가 4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로마에는 티베리우스, 그 양아버지였던 티베리우스, 테러블 티베리우스라고 불려졌던 티베리우스의 조카입니다. 클라우디오가 네 번째 황제로 취임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는 클라우디오로 나오는가요? 자, 로마는 아그리빠 2세가 17세 어린 나이기 때문에 왕의 직책을 맡기지 않고 총독의 통치로 두게 됩니다. 자, 이 후기 총독들 시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대가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 전쟁을 하면서 AD 44년부터 66년 사이에 7명의 총독이 파견이 돼요. 그들 이름이 바로 파두스, 알렉산드, 쿠마누스,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터 페스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비누스, 플로루스. 총 22년 동안입니다. 유대를 다스렸는데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극심한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 제국을 위한 재정 대리인 역할을 처음에 세 총독은 감당을 했어요. 파두스, 알렉산드, 쿠마누스. 그래서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재판을 잘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공질서, 파견된 곳의 공공질서를 잘 다스려야 돼요. 이런 일들을 참 잘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면서 그럭저럭 뭐 이렇게 반란은 좀 일어났어도 크게 큰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 말에 의하면 파두스 총독은 유대에서 만연했던 강도떼를 소탕한 것을 그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력으로 강도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흉흉해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강도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대환란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일어날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을 잡아서 먹기도 하니까요.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강도떼를 소탕을 파두스 총독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대제사장의 옷을 빼앗아서 안토니오 성은요, 바로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던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바로 지역, 가이사라와 조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거겠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바로
안토니오 탑에 보관을 하고 병사들에게 관리를 해요. 자,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총독에게로 안 가고 직접 황제에게로 갑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탄원을 하여서 로마에, 그리고 당시에 탄원을 하게 되고 로마에 누가 있었느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요청을 통해서 황제가 옷을 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로마 총독도 사실은 쉽지 않은 정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파두스는 재임 중에 톨레미라는 악당 두목을 잡아 처형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드다라는 사람, 드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수아 때와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발에 신발을 적시지 않고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파두스는 기병대를 보내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이렇게 자꾸 폭동이 일어나면서 총독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후임으로 이렇게 해서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거나 하면 계속 경질되는 걸 보는데, 파두스 후임으로 온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총독이 된, 말하자면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같은 동족끼리인데도 동족한테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파두스와 알렉산더 통치 기간에는 비교적 온건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드다의 실패에도 반란은 그치지 않고 계속 진압하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알렉산더가 AD 46년경에 총독을 계승하고 약 2년 뒤입니다. AD 44년이 되겠죠. AD 48년쯤 되겠죠. 자, 호전적인 메시아니즘이,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제가 AD 44년으로 해놨네. 기원전으로 생각을 했는지. 48년이 되어야 맞잖아요. 맞지요? 예. 알렉산더가 46년경에 총독을 계승했고 기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AD 48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전적인 메시아니즘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니즘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종말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나타나잖아요. 한국에도 뭐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전적인 메시아니즘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는 갈릴리 사람 유다의 두 아들 야곱과 시몬의 광신적인 행동을 보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같은 동족인데. 그래서 그도 또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쿠마누스 총독 때는 로마 군인이 6월절에 성전을 더럽힙니다. 로마 군인이 6월절에 성전을 더럽히면서 심각한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총독은 무차별 학살을 하게 됩니다. 2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한 병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이 6월절에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느냐면 바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은밀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2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자, 6월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갈릴리 사람들의 무차별 공격을 역시 당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래 앙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전쟁이 납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앙숙지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 뇌물 공세에 쿠마누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편에 서게 돼요. 자, 유대인들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를 찾아가고 아그리파 2세가 황제하고 아그리파 1세도 그렇고 황제와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황제의 모친이 될 겁니다. 당시에 아마 네로가 통치할 때였을 겁니다. 그러면 네로의 모친이 바로
황후였던 아그리피나입니다. 아그리피나에게 호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로 왕자는 사신으로 온 사마리아, 역시 사마리아도 사신을 파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변호해야 되니까. 근데 사신으로 온 유력 인사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많은 유대인을 살해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던 쿠마누스를 유대에서 추방하게 돼요. 그리고 네로는 벨릭스 AD 52년부터 60년까지입니다. 유대에 파견하게 돼요. 그는 전임자보다 더 거친 사람이었어요. 네로도 원래 왕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네로가 어머니가 재혼하게 돼요. 황제와 재혼하게 되면서 따라왔던 과거에 누굽니까? 테러블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데려온 자식이에요. 근데 후에 자신을 이 왕후가 된 여자가 자신의 전남편의 황제의 아들이 아니고 전남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인 네로를 황제에 올립니다. 그런데 네로는 자기 이 모친까지도 죽여요.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바로 자칭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기꾼들과 협작꾼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해방의 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라, 이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표정을 보일 것이라 그러면서 광야로 나가자고 백성들을 항상 선동을 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백성들은 평안히 살고 싶은데 이런 강도떼라든가 협작꾼, 사기꾼들이 영적 사기꾼이에요.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도 시카리스라든가 아니면 시카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기꾼들에게 의해서 광야로 나가거나 모이게 돼. 모이면은 로마 편에 봤을 때는 이거는 반역이다, 폭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사기꾼들 중에 7개 유대인이 있어요. 허풍쟁이도 있어요. 그래서 자칭 자기가 메시아다. 그래서 로마군을 정복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벨릭스 총독은 기병대와 중무장한 보병을 파병해서 대량 학살하게 돼요. 타키투스는 벨릭스가 지각 없는 징계의 방법으로 폭동을 자극하였다. 모든 형태의 잔인과 정욕에 탐닉하여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의 제도를 행사하였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 도표를 보시면 헤롯 대왕의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 가계도를 쭉 따라서 내려가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고 버니게, 드루실라, 그리고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자녀들 중에는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있고 버니게와 드루실라가 있어요. 이것을 미리 알고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건을 벨릭스에게 이송하게 돼요. 그는 원래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독이 되었습니다. 귀족 가문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새 왕비들의 남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의 3번째, 왜냐하면 특별한 이렇게 권력층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왕비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그 사람의 셋째 아내가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가계도에 보신 대로 바로 헤롯 대왕의 자녀 중에 마리암네와 자녀 중에 아리스토블루스가 있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자녀 중에 누가 있습니까? 드루실라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 집안끼리 왕족끼리 결혼을 많이 한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이렇게 총독이 되면서 유대 왕족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가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지금 도표로 보셨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면서 드루실라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미모에 펠릭스가 반하게 되면서 친구를 보내서, 원래 이 여자의 남편이 있는데 아시수스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게 됩니다. 로마 법을 따라서 이혼은 조상전례 율법을 범하는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서 벨릭스와 드루실라,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과 드루실라는 티투스, 디도 황제입니다. 로마를 함락했던 장군이었어요.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죠.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베스비우스 화산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에 그게 폭발했을 때 드루실라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것 같아요. 파혼, 그 약혼에서 한번 파혼한 적이 있고, 결혼한 남자와 파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 음란한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 총독과의 사이에서, 벨릭스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과 함께 화산 폭발해서 죽게 돼요. 자, 이때 유대는 전체가 강도와 사기, 범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매일 수많은 강도들과 사기꾼들을 잡아서 처형을 해요. 시카리는 낙 같은 작은 칼을 가지고 숨겨서 소지하고 다니다가 제사로 가는 것처럼 백성들하고 같이 들어가요. 군중들 틈에 있다가 몸에 숨겨있던 단도를 꺼내서 정부 인사들이라든가 중요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들은 성 외곽에는 물론 성전 안에서도 살인을 하게 돼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 이상 자신이 구할 만큼 정결한 곳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기에 로마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에 불을 질러 성전을 정결케 하는 한편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음이 분명하다. 여기에 성전을 더럽혔고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잡혀가게 됐다. 이렇게 역사가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허풍쟁이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자객, 시카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전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로마 시민을 받았을까? 그렇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자객 혹은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시민권은 나면서부터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벨릭스는 말입니다. 종 되었다가 이제 총독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를 좀 내요. 돈을 많이 밝혔어요. 그래서 돈에 좌우되어서 일을 미루는 그런 기회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 2년 동안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AD 57년부터 59년까지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여러 차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련된 바울의 설교, 심판의 설교를 들었어요.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귀가 막혀 있어서 말씀보다는 돈을 얻을까 더 그쪽으로 마음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받을까 바울을 불렀다라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어 내로 5년이고 AD 49년입니다.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아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의 통치 기간은 상황이 좀 호전되었습니다. 62년에 유대인을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그도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여러분, 점점 이제 유대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답니다. 68년에 포위되었다가 2년 포위된 후에 70년에 멸망을 해요. 근데 지금 베스도가 다녀갔을 때가 바로 62년입니다. 그의 후임으로 3개월 뒤에 알비누스가 유대를 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대제사장 안나스 2세가 총독이 부재했잖아요. 총독이 3개월 없었지 않습니까?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의 동생 의인 야고보와 몇 명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역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사실을 보고받고 이제 알비누스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로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사용 권리는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직전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 그의 사위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그래서 이 불법 그런 사법권을 행사한 안나스를 처벌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급히 안나스를 해임합니다. 담네우스의 아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자, 이 시기에 제사장들의 종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보면 제사장에게 바칠 11조를 사람들에게 강제로 탈취하고 다녔어요. 11조를 안 내니까. 그래서 11조에 의존하던 일부 제사장들은 실제로 11조를 받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돼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알비누스는 유대 전국에서 활동하던 많은 시카리들을 죽여서 질서를 회복합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은요, 다신교를 다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헬레니즘에 항거하는 모습을 본 로마는요, 사실 유대인을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자, 로마는 유일신 헤브라이즘, 유대 종교를 인정해요. 특이하게 너무나 항거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이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절대 헬레니즘이 항거하고 이방 세력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죽이거나 이렇게 폭력으로 대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만큼은 특별하게 굉장히 배려를 해요. 근데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세상 인생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로마 제국이 피지배 민족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에 토착 세력을 임명해서 다스리는 제도가 바로 영주제도입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클라이언트 킹스, 혹은 테트라키라고 합니다. 테트라크라고 하는데 분봉왕 4분의 1 정도 다스리는 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토착 세력을 분봉왕으로 세우고 로마 총독과 함께 협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을 특별히 이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지역은 따로 정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독만 가지고는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의 바로 자신의 민족의 사람으로서 왕을 세워놓는 겁니다. 분봉왕을. 분봉왕은 분할된 한 왕국의 지배자나 혹은 왕의 버금가는 주권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로마가 인정해 주었어요. 사법과 자치기관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고 백성들의 사소한 사건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다 해결을 하도록 해 주었어요. 자, 유대 같은 동방의 작은 속국들은 황제의 사절보다는 황제의 사절은 시리아 사절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좀 계급이 낮은 기사계급 출신, 총독이 바로 기사계급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굉장히 권리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사절보다 그 아래에 있는 지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이제 로마 속국이 된 이집트 경우에는 바로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와는 좀 달라요. 유대는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동족 가운데서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보다 좀 사절보다는 좀 낮은 총독을 보내서 서로 협력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정치하게 했어요. 이 정도로 로마가 유대를 굉장히 많이 배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군사적 지휘관의 역할은 물론이고 정치와 군사도 총독에게 맡겼습니다. 자, 사법 기능의 역할도 감당을 했어요. 사형권만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사건은 저급한 유대인 법정에서 다루었고 큰 사건은 총독 관저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 똥마련 뭐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대제사장이 로마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명절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빌라도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처형할까 고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사형권이 있었다면 진작에 아마 사형시켰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사형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AD 6년에 로마의 속국이 된 이후에 유대 수비는 60년 동안 군단 병력이 아닌 지원 병력이 맡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편에서 동부 전선에 속합니다. 유대가. 그런데 자주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 때문에 파견 부대가 그곳에는 아예 주둔하고 있었어요. 안토니의 성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반란을 두려워한 로마가 유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병력을 예루살렘 내에 또 두지도 않았어요. 가이사라 지방에 주둔했고 총독의 관저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로마 관정에도 그 총독 관저에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 그랬기 때문에 그 감정을 고려해서 총독의 관저도 가이사랴에 있었고,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의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납니다.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베드로의 방문을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고넬료가 로마 바로 백부장으로서 그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다고요? 가이사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이렇게 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주둔 군인들은 주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지역에서 징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로마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군인이 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로마의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1000명까지 700에서 1000명 정도의 수비대만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정 북서쪽에 안토니아 성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성체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그 성체에서 보고 있어요. 참 로마 군인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장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안토니아 성체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조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즉시 출동하게 돼요. 가까이 있으면서. 자, 이때 소요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성체에서 천부장이 이 소요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사도 바울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성체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비대가 이런 치안을 담당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매긴 조공도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액수였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처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투스 왕자는요, 초대 황제잖아요. 대제사장 힐카누스 때부터 누린 조상 전례의 고유 풍습을 지킬 자유가 있도록 해 주었고, 유대인이 모은 거룩한 돈은 건드리지 말도록 총독에게도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나 그리고 안식일 예비일인 제9시, 안식일이 제9시라면 언제겠어요? 금요일 날 제9시 저녁 6시가 될 겁니다. 저녁 6시. 예, 법정에 소환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군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으로 모집도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극단주의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열심당, 주로 시카리게 되겠지만 젤롯당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자주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지역을 불안 상태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젤롯당이 마지막 항전했던 곳이 바로 마사다 요새지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는 원로원에 속한 주가 아니라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세금은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어서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주로 빌립이세는 주로 이방인들을 많이 통치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화상이 새겨진 동전도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일 거예요. 우리가 황제에게 세를 바치합니까? 동전을 가져와 봐라. 네 얼굴이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가이사에게 줘라. 이렇게 가이사에게 바쳐라. 자, 이 세금 말입니다. 로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자,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에 종사합니다. 로마 정부는 매년 한 사람에게 행정지역 디스트릭이라고 합니다. 맡겼어요. 그래서 할당된 액수에 할당을 시켜요. 얼마라고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주어요. 문제는 이 징수하는 사람들이 로마가 매긴 그 외의 돈을 더 징수하게 됩니다.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징수할수록 자신에게는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부당이익을 챙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외세에 봉사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토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퍼블리칸이라고 해서 세리, 라틴어 퍼블리칸이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예수님이 보십시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세리 마태와 식사를 합니다. 그가 바로 토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 마태는 내가 토색하는 것을 5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태는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도 역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들이 그들에게는 시카리의 표적이 되며
유대 민족이 봤을 때는 자신의 동족을 탁 착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리도 역시 그들의 원수지만 예수도 원수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시에서 도시로 전입되는 모든 상품의 수출입세가 있습니다. 주에서 주로 가는 선편에 대한 세금도 있었고 세금에 부과한 세금이 또 있어요. 다리 통과세도 있어요. 입항세도 있고 세금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열심당은 로마와 로마적인 모든 것에 젤롯 땅은 항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세 번째 황제였던 칼리굴라가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자신의 동상을 한번 세우라고 명령했던 적이 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그런데 이때 아주 격렬한 시위대에 포위되었던 바로 사절입니다. 시리아 사절이었던 페트로니우스는 군인들은 다 죽고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져서 시리아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항거하는 민족임을 알 수 있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는지 볼 수 있고 결국은 유대 멸망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저희들이 접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순종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